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춘교회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통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쫓으라고 하신 주여,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가치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가치임을 믿고 우리 모두의 영혼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가치를 구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명칭을 쓰지만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에는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갔었어야 됐습니다. 과거에는 마을 회관에나 전화 한 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거의 다 자기 전화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든지 서로 연결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계시는 이도항 선교사님하고도 어느 때든지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우리 전화기와 사물이 연결이 됩니다. 이걸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시장 갔는데 시장에서 에어컨 켤 수도 있고, 또 보일러도 켤 수도 있고, 세탁기에 알람이 들어와서 그걸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오기 전에 미리 공기청정기를 IoT로 이렇게 틀어놓고 오니까 그 목양실이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를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죠. 뭐냐면요, 훨씬 예전보다 많이 문자건 SNS건 전화기건 연결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갈수록 외롭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외 연구인데요, 외국에서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SNS를 사용했던 성인의 56%가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요. 이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연락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미국의 MIT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셔리 터클 교수님, 이분은 30년 동안 인간관계와 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1, 2년 연구한 게 아니고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사람들. 이 셔리 터클 교수는 이 책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연결 사회를 사는 인간은 오히려 고립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안 외롭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2개 이상의 단톡방은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카톡을 쓰시는 분들은. 그렇죠? 단톡방도 있고 수없이 연락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모내기 같이 하고 함께 마을 행사도 같이 하고, 그때가 더 외로웠나요? 지금이 훨씬 더 사람들은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고 위원회를 만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과거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롭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무적인 만남이 늘어나고 대신에 인격적인 만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적인 만남인 거예요. 일적인 만남.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바로 속 깊은 만남. 속 깊은 만남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유명한 그림 한 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카스 크라나우라고 하는 화가가 1530년도에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 장면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통 옛날에는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빨강색 망토를 쓰시고 계시는 저 백발이 허여신 분, 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옆에 벌거벗은 사람들은 바로 아는 아담과 하와예요. 저 뒤에 사람들이 왜 많냐고요? 저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그 스토리, 선악과를 따먹고 또 쫓겨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 화가가 장면들을 저 뒤에다 여러 장면으로 넣는데, 거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망토를 입으신 할아버지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인격성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우리 사람의 원형인데, 사람이 가장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그림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날 때, 자,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가 만났는데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벗고 있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해요? 흉어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벌거벗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내 속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과 또 부부간에도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젊은 세대들 많이 있었을 때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 30, 40대가 주류를 이루는 그 교회에서 아파트 단지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파트 한 3동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세대를 맡았는데, 그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부부가 함께 예수 믿어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깊은 대화를 잘 못하는 부부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거기까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찬양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자, 주님은 화평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평화라는 뜻인데, 이 화평이라는 평안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헬라어로는 따라합니다. 에이레네. 이게 평안이에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에이르라는 말이 연결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을 얘기하면 접속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은 어디서 오냐고요? 접속이 돼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연결이 돼야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연결이 막히면 평안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그러면 누구하고 연결이 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하고 접속할 때,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내가 평안해야지 막 이렇게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눈을 쫙 감는 순간에 내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실존이 느껴지면 그냥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에이레네의 평안이에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간의 평안도 서로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접속이 잘 돼야 된다고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사람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막히고
그리고 닫혀있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뚫어버리고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값진 피를 희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게 바로 우리 아까 읽었던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해주셨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영어 성경으로는 그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에서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어디다 쓰냐면은 이 세상의 유일한 거에다만 더를 써요. 그러니까 문 그러면 달이잖아요. 선 그럼 태양이잖아요. 그 앞에다는 더를 반드시 쓴다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유일한 길이란다. 유일한 생명이란다. 유일한 진리란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6월 말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저 중동 땅에서. 그때가 어떤 절기냐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하지라는 행사 기간이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성지가 있는데 그 검정색 돌이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35도만 돼도 힘든데 52도의 기온 속에서 그곳을 향해 가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이 무려 1,300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돈이 얼마나 드냐면요, 달러로 5,000달러에서 10,000달러가 들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들어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중동에 계신 분들이 마련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52도가 넘는 폭염을 뚫고 그 메카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 하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순례라는 말인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죽기 전에 저 메카라고 하는 성지를 다녀와야 돼요. 이게 이슬람의 핵심 교리인 육신오행이에요. 육신오행. 그러니까 5가지 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카인 성지를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격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성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매달 첫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동쪽에다 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상 위에 올려져 있는 사과며 배며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셨거든요.
누구한테 그렇게 비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삼신 할머니한테 비는 건지 어떤 신에게 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가정을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비셨겠죠. 그런데 어린 제 눈에 볼 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차림에도 불구하고 미신은 지키면 지킬수록 더 미신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어느 날 벽에다 못을 박았는데 눈이 충혈이 된 거예요. 어머니는 바로 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날이 잘못된 날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미신은 지키면 지킬수록 더 미신에 얽혀져요. 사탄은 그 사탄을 추앙하면 추앙할수록 더 얼검해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그분을 믿고 의지할수록 훨씬 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게 인격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어느 신에게 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성을 다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그 신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한 달에 첫날 그때만 그 신에게 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요. 지금은 권사로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보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은요. 그때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어느 날은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기도하시고 나오시고 난 다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환한 얼굴로 나오시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눈물을 쏟으셨는지 눈물이 범벅이 돼서 나오시기도 하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뒷산에 있는 그 산을 등산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등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미신과 타종교의 차이예요. 타 종교도 다 신이 있습니다. 타 종교도 방언이 있어요. 타 종교도 신비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타 종교에 없는 건 뭐냐?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냐? 바로 감히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요.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셔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주시면 인격적 관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처님 영적 교제 써봤어요. 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자료 자체가 없어요.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부처님과 교제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무아로 비워서 해탈을 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람보다 훨씬 전에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신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내 평생 친구이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나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렸다고 땡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독교를 너무나 잘 모르는 거예요. 나 성경 읽었다? 이게 아니에요. 나 새벽기도 드렸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미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상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집에서도 살고 직장에도 함께 가고 운전할 때도 대화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삶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4절에 보면은 가사가 이래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서 날마다 활기가 넘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한테 맡기고 꾸역꾸역 이겨나가면서 주님 손 잡고 그리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활기차고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바꿔야지, 우리 가문을 바꿔야지가 아니라 나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친밀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내 가정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될 때 다니엘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살았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럼 만약에 성전 중심의 유대교 신앙이었다면 다니엘은 저 1000km나 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성전을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000km 멀리 남의 나라 땅에 포로 생활을 해도 그곳에서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국 다리오 왕이 종교 금지령을 내리죠. 30일 동안 종교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이 얘기는 뭐냐면 총리니까 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은 또 시간이 되면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날마다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내가 오늘 기도했다, 내가 5번 오늘 절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종교 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총리면 제일 앞장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목이 나갈 거를 예상하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최고로 다니엘에겐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국 그 명령을 어기죠.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죠. 이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신앙이에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자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근데 신의 아들처럼 보여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 같은 데 들어가도 완전히 공격당하는 사자굴 같은 데 들어가도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매일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훈련이 뚫려 있어요. 자,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자들과 함께 있는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리오 왕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앞에서 하였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다니엘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방에도 있고 내가 걷고 있는 논밭에도 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었던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기도 안양에 있는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좀 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장맛비가 내려요. 근데 방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방을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방 주셨어요. 누가 얘기하면 차별할 것 같은 정도로.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 소망을 봤어요. 아,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간다는데 그래도 이 기도원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와서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껴둔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교회 아직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기대감이 넘쳐요. 그 비가 오는데 비를 뚫고 올라오는 얼굴이 기대감이 넘쳐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활기차요. 왜요? 하나님 만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원 가기 쉽지 않잖아요. 성전으로 오십시오. 예배당으로 오세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좀 벗어나서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서 나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세세하고 깊숙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아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기도원에서 내려왔더니 훈련 중인 아들로부터 군사우편이 와 있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이 이랬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는데요. 특히 제가 신기한 것은 군대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결단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생활관에서 마음속에 공허함과 시련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느 순간부터 힘이 생기고 군 생활이 쉽게 풀리더라고요. 훈련받으며 최대한 하나님께 맡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에 따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믿음의 3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자기의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족의 자녀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뤄요. 그리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내 자녀의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기도할 수 없어요. 내 몫의 기도를 해야 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나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이란 말 제일 안타까워요. 물론 저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 사명이니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은 저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고 우리 각자의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서시대의 맥주감사 주일은 상반기 농사의 첫 수확인 밀을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아울러서 하반기의 농사인 올리브, 포도, 대추, 야자 농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상반기 믿음 농사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 농사는 잘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정한 거 열심히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자주 대화 나누셨어요? 하나님과 자주 대화 나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과 형제들에게요, 또 주님 사랑도 잘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이고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새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왕춘교회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